면서 걸어오신 분들은 거리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었죠. 그러면 교회 마당에 달라진 것 하나 본 적 있죠. 거리는 관심이 있는데 교회 마당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교회 마당에도 태극기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제가 붙였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새벽에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또 이거를 거꾸로 붙이면은 완전히 이건 국가 망신될 것 같아서 어디가 3자인지 4자인지 보면서 태극기를 게시했습니다. 태극기는 한 나라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가대항에 이렇게 애국가가 올려 펴지고 태극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음이 뭉클하죠. 뭉클하지 않은 사람이 인간이 아니야. 예. 10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외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본의 그러한 총과 칼에 앞서서 그들은 맨몸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저항했던 기민년 3월 1일 오늘 10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곳에 서명을 했던 사람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독립만세는 기독교 중심적인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3.1절 만세운동은 민족 정신을 깨우는 그러한 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입니다. 세상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에 고통당할 때에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사회 단체보다도 정직한 곳이었고 깨끗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교회 못 간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도 자기 아이들은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교회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당시에 계몽운동을 펼쳤던 것이 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885년에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1886년에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140년 됐습니다. 지금의 이화여대가 되겠죠. 1901년 230개의 학교가 세워진 것도 바로 선교가 시작되고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 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둡기만 합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정도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가 수용하고 교회가 모방했습니다. 소위 인본주의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한 게 그렇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기도 했습니다. OECD 17개국 중에 약 2만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더니 14국가에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1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물질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소유를 행복이라고 여긴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돈, 집, 자동차, 이와 같은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33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살 때는 아무리 제가 방배동, 발악군, 강남에 살았어도요, 수입차가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수입차가 앞에 지나가면 슬슬 피해갔습니다. 왜냐? 사고라도 내게 되면은 이거 보험료를 엄청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다녔어요. 요즘은요, 수입차들이 국산차를 피해 다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 것도 있지만 돈, 집, 자동차가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오늘의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하냐 이거예요. 이러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군사 독재 시대에는 교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에 무릎 꿇고 야합을 했습니다. 문민정부에서는 교회가 정권과 야합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 대통령도 2분이 탄생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달라질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정의가 되고 공의로 착각하여 힘과 능력을 하나의 정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러한 정부와 야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에 이렇게 또 물량주의와 또 성공주의와 인본주의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한국 교회의 모든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로서 맛을 회복해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나라, 한 민족의 그 위기를 극복했던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가 내 민족을 주소서입니다. 지금 저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굵은 글씨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의 원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현대의 나라, 오른쪽에 파키스탄, 북쪽에 아프가니스탄, 투르크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뭔 스탄이 이렇게 많은지, 저 여러분들 왼쪽에는 이제 다 스탄으로 보일 텐데요, 이 오른쪽에 그 나라들, 그리고 또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아수에로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아버지 왕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나라가 컸으면 127도나 되는 땅을 지배했겠습니까?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흑백 그림을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 같고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이 에스더 같은데 뒤에 하나 근엄하게 서 있는 인간 한 사람 있죠? 저게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아마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하만이 제2인자거든요. 총리였어요. 총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말렉 후손.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들은 소위 말하는 에서의 후손인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심지어 바벨론 땅에서까지 괴롭혔단 말이죠. 오늘 이 에스더의 오늘 배경에는 에스더가 지금 그 아수에롱 앞에 가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서 그 모르드게가 딸처럼 그렇게 이 에스더를 길렀습니다. 에스더는 미모와 믿음과 지혜를 가진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 페르시아 지배국가의 황제의 그러한 황후가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왕후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는데, 이 하만은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증오하면서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모든 유다인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날짜까지 9장 1절에 보면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할 그런 음모를 세운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죽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리고 왕의 인장, 왕의 제가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그 공문을 전국에다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모르드게는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에스더 왕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3장만 앞으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4장. 에스더 4장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4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나라의 위기상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극복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왕후의 어떠한 도움을 받는 일이었는데, 이 에스더의 도움을 받는 일이었는데, 오늘 그 에스더를 일깨우는 모르드게의 첫 번째 충고가 13절입니다. 네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유다인 중에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 얘기는 당신이 왕후라 하여서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당신 혼자 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당신도 비록 지금은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되었지만 당신의 원 출신은 유다 혈통이고 유다 민족이고, 그러니 유다 민족을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BC 약 500년 그때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2500년 전의 역사에 오늘 이 모르드게의 충고는, 황후한테 하는 충고는 혈연적으로는 사촌 여동생이지만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각오하고 이 왕후에게 이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도 직접적으로 이 모르드게가 만났다기보다는 모르드게 말을 어느 누구 신하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의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지만 한 나라 국가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인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왕성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국가가 안보가 보장이 되어지고 국가가 체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질서가 되어져 있으면 개인도 가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족에는 민족 공동체를 내세워서 당신 혼자만이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민족을 생각해서 왕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14절,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지금 동포들이, 지금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침묵하고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사람, 다른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아버지와 네 집은 망하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충고를 황후에게 합니다. 태평양에 배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유람선이든 구축함이든 화물선이든 태평양에 배한 적이 그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침몰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배가 침몰하게 되면은 구조선이 오지 않은 한은 선장, 갑판장, 선원, 기관사 다 죽습니다. 여객선이라면 승객도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 포로 기한이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 다 죽어나갈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모르드게의 그의 충고는 너 혼자 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혼자 살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충고를 받고 오늘 에스더가 결단한, 에스더가 반응한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에스더 왕후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유다인들, 수산에 거하고 있는 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금 왕궁입니다. 왕궁이 있는 그 수도인데 여기에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자, 백성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두 가지잖아요.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단식입니다. 단식.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단식이에요. 금식하고, 다시 말해 단식하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만 하라는 겁니까? 자신도 한다는 겁니까? 자신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3일 단식하고 3일 금식, 3일 단식 기도하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가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것, 이 16절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에스더와 시녀들,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일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의 해결점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잖아요. 친척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담보대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의 시작을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오늘 아무리 그가 단식을 해도, 아무리 그가 기도를 해도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왕궁의 법도입니다. 법도. 궁중법도예요. 페르시아 궁중법도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에스더 1장에 나온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죠.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왕이 불렀는데도 안 왔어요. 그 폐위됐어요. 불렀는데도 안 왔어. 안 불렀는데도 왔다도 문제지만 불렀는데도 안 왔던 와스디는 폐위됐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문맥에서 볼 때에, 문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섭리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이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더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유다인들을 구원한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울며 단식하며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울며 기도하신 분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 책에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화면에 다 써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얼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면 물론 나라가 나아지겠죠. 반대로 지도자가 정치를 못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민족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늘문을 열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 구국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생사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늘 아무리 왕비랄지라도 그는 그냥 무대뽀로 황제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동포들에게 3일을 단식하며 금식을 부탁했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왕께 나아갈 때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일본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순과 믿음을 지켰던 안희숙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안희숙.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이 안희숙이라는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뭐 그냥 여러분 핸드폰 치면 나옵니다. 일본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그 모든 고난의 박해 내용들이 다 거기에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생명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왕 앞에, 오늘 자기의 그 기도하고 난 다음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고백했던 말씀이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내 민족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저기 저 그림은 수원 근방에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소속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3.1절 독립만세를 부르고 30명의 교인들이 교회당을 갖춰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못 치라고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렀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 죽여. 그래서 모두가 다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했어요. 저것이 제암리 교회입니다. 작은 그림은 아마 불탄 이후에 재건된 교회 같습니다. 1919년도에 아마 건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만세운동을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가 왜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습니까? 로마가 왜 기독교를 극복하지 못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처형의 화형에 그 짐승의 밥으로 내던지고 그랬지만 왜 로마가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습니까? 기독교가 무슨 전술이 있어서 싸움 잘해서 부장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굴의 신앙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에 굴복되고 결국은 복음을 인정해주고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주제, 내 민족을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절규는 에스더의 절규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런 불타는 사명의 기도가 예수만이 아니라 유다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은 국경은 없으나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어요. 조국이 있단 말이죠. 국경은 없어요. 기독교에. 유럽의 나라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경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나라의 국경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단 말이에요. 조국이. 오늘 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외쳤던 에스더의 그러한 결심이 오늘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저 1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요. 유다인은 모두 살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 자신이 죽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왕비로서 지위가 더 견고해지고 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랬고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의 이름의 명성이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에스더 1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들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에 몸부림치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진정한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에스더의 심정으로 부르짖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연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황무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민족은 조금만 기분이 업돼도
뭐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어요. 750만 명이 거리에 모여가지고 응원을 한데도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쓰레기 하나 없어요. 조금만 신발 안 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과 이 남북한 한반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이 에스더의 심정으로 이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고형원이라고 하는 이